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함께 읽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반에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제외하면 다 그 환상 가운데 묵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본 것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주관적인 해석이고 그리고 이제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는 그 자체가 주는 의미 그리고 그 상징이 주는 의미,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먼저 듣게 되는 요한이 이 쓴 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이며 그리고 그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속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놀랍게도 늘 항상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묵시의 메시지는 시대나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언제 들어도 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대로 잘못 읽으면 계시록만큼은 특정 시대에 특정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누구다? 이게 무엇을 지칭한다? 어떤 시대다? 어떤 때다?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특정하면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누구는 산다. 누구는 죽는다. 이렇게 특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특정할수록 대부분 다 이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단일수록 계시록을 특정해서 왜곡하고 악용하죠. 그러면 우리는 계시록의 가장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대재앙의 메시지, 게다가 이것이 총 3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서 3대 재앙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각각의 재앙의 메시지들이 7가지씩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이제 편하게 3대 7중 재앙이라고 불러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런데 특이한 건 첫 번째 재앙, 인재앙을 함에 있어서 6번째 인재앙이 끝나고 7번째 인재앙이 되기 그 사이에 다른 환상이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또 똑같이
두 번째 나팔 재앙도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또 다른 환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재앙 가운데 중간중간에 다른 환상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뜻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재앙은 하나님의 뜻이고 재앙은 피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앙 중에 건지셔서 하늘나라에 올리시고 하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 재앙 가운데 그저 재앙을 견디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먹는 사명,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세 번째 대재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12장부터 12, 13, 14, 15장까지 무려 어떻게 보면 재앙의 메시지보다도 훨씬 더 긴 분량을 다른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오늘 비로소 16장 들어가서 세 번째 대재앙, 대접재앙이 시작되는데 이거보다도 더 긴 분량이 사이에 더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뭘까? 그 핵심 메시지가 재앙은, 그리고 재앙의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은 우리가 재앙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재앙을 주는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고 죄악 가운데 물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참된 생명,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리게 되는 자유와 평안과 영원한 생명들, 이 모든 걸 얻게 되는 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먼저 주신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과 싸워도 졌고, 예수님 방해하려고 해도 졌고, 교회를 방해하려고 해도 졌고, 성도를 방해하려고 해도 졌어요. 단 한 번 이긴 적이 없는 전패의 신화를 기록하는 대단한 패배자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싸워선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사단이 그래도 머리는 좋습니다. 천사들은, 천사 수준은 머리가 좋아요. 어떤 천사든 간에 우리보다는 머리가 좋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좋은 머리를 갖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부터 전략을 바꿉니다. 그게 싸워선 못 이기니 속여서 뺐자.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자꾸 막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치면 절대 물러가지 않아요. 왜요? 사단은 어차피 물러갈 데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고 물러가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인 존재가 있으면 밀쳐내면 물러가겠죠. 근데 거짓말이 물러가라고 한다고 물러가십니까? 예? 유혹이라는 게, 속임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눈을 속이고 우리의 귀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고 우리의 막 감정을 폭발시키고 고집을 부리게 만들고 우리에게 욕망에 빠지게 만드는 게 물러가라고 외친다고 물러가지냐고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그 승리를 반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정말 손 하나 안 대고 빼앗아 오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렇게 뺏기면 뺏긴 사람만 바보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 장면을 열심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재앙에 집중하지 말라고. 재앙은 하나님이 인생을 끌고 가시는,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된 방법이라고 그냥 아예 못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재앙을 피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조금 더 공부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하고 재산 많이 물려받고 돈 잘 벌면 내 인생은 괴롭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건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대통령이 돼도 끝나고 감옥 가기 좋고요. 재벌이 돼도 중간중간에 감옥 좀 갔다 오십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피할 길이 없어요. 자, 거기도 안 돼요. 그럼 내가 무슨 수로 그걸 피합니까? 어디에 무슨 사건에 휘말려서 음모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재판받는 일 당연히 일어나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똑똑하면, 내가 돈이 많고 힘이 많으면, 많은 인맥을 쌓고 사람이 내 주변에 많으면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앙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지 내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피하라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재앙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고요. 야, 피할 수 있어 라고. 요한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못 피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건지신다.
가끔 이 재앙에 휘말려서 그냥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게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성도들은 다이렉트로 하늘나라로 올려서 하늘 예배에 참여하게 만드신다고 약속하고 보증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인생사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가끔 저 착한 사람이, 저 훌륭한 사람이, 저 신앙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 저렇게 괜찮은 목회자가 왜 저런 일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죽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보다 하늘나라가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싸움에서 계속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 그러니까 속지 말라. 그리고 사단은 이걸 속이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 짐승, 또 짐승. 그래서 용과 두 마리 짐승이 마치 삼위일체인 것처럼 용이 짐승을 낳고 그 짐승이 이렇게 상처가 났다가 회복되는 걸 통해서 두 번째 용이 첫 번째 용을 찬양해라 그래가지고 우상숭배를 조장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기치려면요 항상 이렇게 세트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 못하죠. 바람 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오기 전에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왜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었는가? 왜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 앞에 왜 이 얘기를,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마지막 대재앙은 사실상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재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마지막 재앙이고 거의 최후의 심판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시작되면 안 돼요. 이거 시작되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 전에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이거 전에 충분히 우리에게 복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그 가운데 이 마지막 환상을 앞에 두고 천사가 외치잖아요.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 추수하십시오. 걷어들이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 직접 손 안 된다고 그랬죠. 믿지 않는 자들은 천사가 천사한테 시켜가지고 다른 천사가 베서 포도주 틀에 넣어버리고 밟으면 그 피가 뭐 한 1.5m 높이로 250kg 이렇게 되는 분량, 상상할 수 없는 분량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고통받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놀라운 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 예배에 참여해서 하는 고백,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심판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이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내가 거두어져서 하늘에 올라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당하는 걸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위대한 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중간중간에 말 안 듣고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안 볼 것처럼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건져가지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때 어떻게 그 사람을 내 옆에 보냈지? 그때 어떻게 그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그때 어떻게 나에게 그런 방식으로 여기까지 끌고 오실 수가 있지 하는 것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일은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대, 민족,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 나라 이렇게 아시아 끝에 조그만한 나라예요. 사실 1차, 2차 세계대전 될 때까지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나라였어요. 관심도 없었고요. 선교사들이 오고 싶어도 이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못 와요. 그 정도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 선교사가 잘못 오고 일본 왔다가 잘못 오고 그래서 이 나라 있다고 그러고 그 선교사들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의 이 일제 식민 지배를 탄원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가서 전하는데 그 전화로 간 기차에서 목회자 만나고 그 목회자가 심지어 선교 담당 목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보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게 되냐고. 하필이면 그 기차에 어떻게 거기서를 만나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더니 이 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급성장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전쟁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신앙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전쟁 끝나고 신앙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다시 우뚝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다시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 승리를 잡고 반납하려고 하고 있고, 이 복을 알아서 내어주고 있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서 이 재앙을 극복해 보겠노라고, 내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보겠노라고 지금 단단히 속아서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교회가, 교단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전부 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것에 또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재앙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건져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재앙 가운데 또 누군가는 고통을 주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재앙을 살펴봐요. 사실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랑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왜 또 계속 재앙이 임하는가,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재앙을 마주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성전에서 음성이 납니다. 예, 성전에서 음성이 나고 천사한테 뭐 시키면 이거 100% 하나님 음성이죠. 예, 하나님께서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자, 마지막 재앙을 시작하라. 자, 그래서 시작하는 재앙이 이제 7 대접 재앙이죠.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됩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에게 이 재앙이 임하는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도들은 아예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이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앞서서 계시록을 쭉 이어서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앞에 사단, 우리가 말하는 먼저 하나님을 대놓고 배신한 사단,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름을 루시퍼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단 또는 마귀라고 불리는 그 첫 번째 천사, 가장 시작했던, 반역을 시작했던 첫 번째 천사를 용으로 묘사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수많은 천사들,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귀신들이라고 부르는 그 수많은 천사들을 두 번째, 이제 그들을 용 밑에 따라오는 짐승들로 해. 근데 그것을 두 짐승으로 봐서 삼위일체처럼 이렇게 속인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만, 바로 이 짐승들이 무슨 작업을 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건드리면서 거짓으로 속이고 정욕으로 유혹을 합니다. 야, 여기에 넘어가느냐의 싸움이죠. 근데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 근데 그냥 잠깐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완전히 넘어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당연히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겠노라고, 내가 이 재앙을 극복해 보겠노라고 하고 덤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주겠다고 앞서 등장한 사람이 나오겠죠. 또는 어떤 시대의 사상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게 있잖아요. 자, 이거 뭐 하면 무조건 된다, 건강해진다, 성적이 오른다, 뭐 일이 된다, 돈을 번다, 장수한다 등등등, 이렇게 규정해 놓는 어떤 특정한 사상, 법칙, 이걸 앞에서 이끌어주는 어떤 인물들을 우리는 다 우상이라 불러요. 그 우상에게 경배,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겠노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 또는 자기의 소속을 명확히 하는 걸 표를 받는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확실하게 완전히 넘어간 사람들, 도저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늘 밤 부르면 얘는 내가 아무리 봐줄래도 나를 믿었다고 인정해 줄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입으로 나는 이거 믿고 산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안 되고 반대로 시인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예수가 뭐고 나는 무조건 돈만 믿고 간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이제부터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믿고 간다가 사는데 돈도 좀 필요하지. 이게 아니라 돈만 믿고 간다. 돈이면 최고야.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 이러면 이제 돈을 믿는 거죠. 돈의 소속을 정하는 거고 돈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는? 첫 번째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출애굽할 때 6번째 재앙이 악종이에요. 악하고 독한 종기. 자, 이거는 몸 안에서 나면 암인데 몸 밖에서 나면 그냥 종기죠. 예. 그래서 이건 피부병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럼 단순히 그냥 피부병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겠죠. 자, 이것은 정확히는 종양 또는 문둥병으로도 번역을 해요. 단어에 따라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히는 불치병입니다.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니네 건강할 줄 알았지? 못 고쳐. 돈 많으면 될 줄 알았지? 안 돼. 그리고 이것은 상당한 고통을 유발합니다. 사실 이걸 문둥병이라고만 가정해도, 또는 여기에 피부에 나는 종기, 오늘날 그냥 피부암이라고만 해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문제가 생기고요. 일상생활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어떻게 풀어가시를 보면 무섭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대접재앙을 보시면 앞에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재앙들은 누가 해라 그러면 뭐 예수님이 하라, 또는 뭐 하늘에서 누가 천사가 외치면 그 다음에 받아가지고 하면 누구한테 어떻게 적용되더라고 설명이 길죠. 마지막 재앙은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적용하는 대상이 믿지 않는 자들로 특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앙이 반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뭐 후에 뭐가 되더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쏟고 그 다음에 바로 쏟아요. 그냥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는데, 쏟는 장소가 바다죠. 그랬더니 바다가 어떻게 되냐? 죽은 자의 피같이 돼요. 그냥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 생물이 죽어요. 자, 바다가 피가 됩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출애굽할 때도 나오는 거고, 나팔 재앙의 두 번째 재앙도 사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때는 뭐 3분의 1만 아시죠? 그때는 믿지 않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에만 고통을 준다면, 이거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그냥 전부 다예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죠. 자, 심판의 강도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집니다. 이쯤 오면 사실 못 피하죠. 거의 끝난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굉장히 빨라 보입니다. 잘 나가죠. 대단해 보이죠. 뭐 바벨론 성처럼,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 로마 제국처럼 뭔가 대단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데요, 무너지는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전 세계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관심 있거나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 대제국이 올라가서 나라를 막 키우고 하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러니까 엄청나 보이지만 몰락하는 속도는 더 빠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천천히 몰락하는 왕국이라는 건 세상에 있질 않아요. 몰락할 때는 한순간이에요. 우리도 잘 보면 건강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근데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 실려가는 건 순간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산 불리는 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뭐 하나 잘못되면요,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요, 돈이. 그냥 날아가요. 지금 뭐 주식 날아갔죠. 그렇게 열심히 점핑해놨는데, 열심히 했는데, 미국에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 좀 잡자 그랬더니 그냥 반토막 나죠. 아니, 그렇게 힘들게 올렸는데 내릴 땐 그냥 순간이에요. 이게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의존되어 있는 사람들, 이것에 신뢰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더 심해요.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냥 아예 뭐가 없이 사는, 조용히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뭐 주식이 떨어지든 말든 뭐 느낌이 없어요. 별로 데미지가 없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이미 내 재산에 막 억대로 들어가 있는 분들, 이미 재산이 많아. 막 몇십억씩 있고 그중에 몇 억은 여기다 넣었어.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반이 됐네. 그럼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통을 주는지 보세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처음에 너무 높이 올리는 게 자칫하면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떨어뜨리면 더 충격이 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왜 내버려 두는가? 나중에 더 크게 당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은요,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요동치게 안 만드세요. 늘 평안하게 만드시고, 건강을 주셔도, 물질을 주셔도, 그게 근심거리나 문제가 되지 않게끔 늘 주신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게끔.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 근데 우리는 항상 일확천금,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막 질병이 사라졌더라, 문제가 그냥 해결됐더라, 성적이 쭉 오른다더라, 그냥 어느 날 일어났더니 막 다이어트가 하루 만에 끝났어. 그냥 주스 마시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쭉 빠지더라, 뭐 먹었더니 키가 쭉 크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보셔야 돼요. 한 방에 떨어뜨려요, 한 방에. 이게 무섭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는 뭐 설명도 없어요. 뭐 고통당하다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세 번째 재앙이. 여기는 세 번째 재앙은 아예 이제 강이랑 물에다 쏟아요. 그러니까 피가 됩니다. 바다도 피, 강과 물도 피가 되면 사람은 그냥 죽어요. 그냥 이게 죽이는 거죠, 그냥. 하는 순간에 그냥 죽음이 내 앞에 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특이한 장면이 연출돼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반응 말고 천사가 하는 말이 특이합니다. 5절,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자, 갑자기 쭉 보던 중에 세 번째까지 재앙이 스트레이트로 막 쫙쫙쫙 가다가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들어봤더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는 고백이에요. 천사들이 각각 맡은 일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물을 담당하는 천사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 대접 재앙이 바다랑 강과 샘에 지금 임해서 그게 다 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담당하는 천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동안 관리했던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냥 엎었어요. 내가 3년간 부서를 키웠는데 회장님께서 오셔서 이제 내일부터 이거 접자. 이러면 3년간 피땀 흘렸는데 접으래. 자,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물을 차지한 천사예요. 근데 여기를 내가 열심히 관리했던 물이 그냥 피가 됐어. 끝났어요. 예, 더 이상 직업도 없어요. 이제 잘렸어. 할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우리는 이렇게 만나면요, 대부분 불평, 불만, 원망, 의심, 질문 이런 거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물을 차지한 천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중에 회사에 잘리고 하나님 찬양하실 분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예? 갑자기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업무가 사라져. 그 일이 그냥 없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 천사는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뭐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뭐라고 찬양하냐? 이렇게 심판하시니까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의롭습니다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해요. 자기 일을 망가뜨렸다니까요. 나 잘렸다니까.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게 의롭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자, 의롭다고 하는 고백이 뭐냐? 자, 뒤에 써 있잖아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게 합당하다. 행한 대로 갚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한 일을 멈추고 물을 피로 바꿔서 그동안 성도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들에게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저들에게 피로 갚아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이 멈추더라도 그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옳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재앙 중에 천사들은 또는 성도들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구나. 계속 계시록의 말씀이 계속 이거잖아요. 재앙 중에 계속 하늘 예배가 나오고 재앙 중에 성도들의 찬양이 나오고 성도들이 막 가서 찬양 배워오고
예, 금거문고 소리와 함께 뭐 큰 많은 물소리와 함께 막 찬양 부르고 그러잖아요. 왜 이 장면이 반복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재앙 중에 성도들은 그 모든 재앙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선하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찬양한다니까. 재앙 자체는 고통스러울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코로나가 오는데 뭐 목사라고 뭐 성도님들이라고 편합니까? 이게 뭐 예배드리는데 편하시고 일상생활 하시는데 편하세요? 우리는 이게 좋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다시금 또는 전 세계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시고 특히나 교회에게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코로나를 찬양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거예요. 비록 아프지만 힘들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야, 코로나 때문에 살았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달라요. 천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말하는 건 핵심이 이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준다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라는 건 성경에 정말 많이 쓰여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것만 들으면 되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린 다시 이제 유교화되기 시작합니다.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럴 거면 왜 오시냐고. 그냥 살으라고 얘기하면 되지. 구약의 율법대로 열심히 살으라고 선지 하나 더 보내면 되지.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왜 달리시냐고요. 그래서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내용이 분명해지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겠지. 다 죽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어떻게 구원하냐면 먼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줄게.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는 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줄게. 그래서 너희들의 영혼 자체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의 영혼 안에다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줄게. 그리고 성령으로 도와줄게.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생각이 바뀔 거야. 마음가짐이 바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말과 행동이 바뀔 거야. 그 바뀐 말과 행동을 보고 나는 행한 대로 갚아줄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돼서 뭘 행한다고 착각하기가 쉽지만 이건 정말 큰 착각이죠. 이건 사단이 주는 속임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는다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고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일을 하시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창조의 끝 심판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끝맺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자유로운 생각에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은 당연히 수많은 문제를 야기해요. 게다가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지 않아요. 왜요? 천사들 중에 일부는 벌써 자유롭게 반역하고 떠났거든요.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인간을 창조했다고. 게다가 육신을 주면 더 취약해요. 더 유혹받기가 쉬워요. 속기가 더 쉽다고. 뇌의 그 한계, 육체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유혹 쉬워요. 욕망에 빠지기가 쉽다니까. 자꾸 뭘 보고 듣고 맛보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쏠려요. 사람이니까.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왜 만들어주셨냐고. 본인이 책임지실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겠대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믿고 따라와라. 믿고 따라와라. 이거밖에 요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움직여준다고, 말씀이. 성령이 오셔서 움직여준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자,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부르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어떻게 행하게 돼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동의 기준, 믿음으로 했어? 사랑으로 했어? 그래서 선한 행동들을 했어? 자, 여기에 다 걸려요. 그래서 전부 다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성도들 핍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게 하잖아. 예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주먹만 믿고 살고 싶은데, 나는 돈만 믿고 살고 싶은데 예수 믿으라잖아. 싫어요. 그런 소리 그만하래. 자꾸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말래. 교회 가자고 꼬시지 말래. 미워해. 아니 반대로 막 유혹해요. 야, 나랑 같이 그냥 놀러 가자. 나랑 같이 즐기자. 술 한잔 하고. 인생 뭐 있어? 노세. 이렇게 꼬실 때마다 성도를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 핍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천사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죠. 그리고 성도들,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자들은 이렇게 행한 대로 갚아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늘 예배가 갖고 있는 특징이 여기서 똑같이 나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 물을 다스린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그랬더니 제단에서 소리가 나와요. 자, 제단에서 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누군지를 몰라요. 제단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중앙에 예수님 앉아 계시고 좌우로 24장로 있고 앞에 4짐승 있고 그리고 이제 허다한 그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요. 천사들도 있고. 자, 그런데 문맥을 잘 보면 뒤에 오는 불 대접까지도 마찬가지고 제단이 불을 상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이 음성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그냥 보는 거예요. 천사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고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가 화답하는 게 문맥상도 맞고요. 자, 그럼 대략 불을 다스린 천사라고 가정하고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하다. 자, yes예요.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yes로 됩니다. 다. 그냥 yes. 맞아.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뭐라고 그러는 거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자,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화답이에요. 화답. 누가 얘기하면 맞아. 맞장구 쳐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 예배가 항상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옆에 24장로가 외치면 막 장로들이 부르고 장로들이 부르면 천사들이 따라 부르고 천사들이 부르면 막 성도들이 부르고 성도들이 부르면 또 그 장로들이 부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돌잖아요. 예배가. 이게 하늘 예배의 특징이고 이게 예배 자체가 갖는 특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는 또 심판 중에 그냥 천사들은 또 예배를 드려요. 재앙 가운데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든 뭐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 저는 또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조금 풀어서 쉽게 그냥 또 전달해 주면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그 말씀 듣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감사하고 전하고 그럼 여러분들도 듣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걸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럼 누군가가 이제 거기서 받아들이고 그러면 또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계속 멈추지 않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예배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늘에서는 예배가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이 와서 간증해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러면 맞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조금 있다가 저도요. 자, 이러면 이제 영원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원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요. 말씀을 받아 먹는 거 멈출 수 없고요. 말씀을 전하는 거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멈출 수 없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재앙을 핑계 삼아서 예배를 멈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는 예배의 형태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원래. 그리고 코로나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험이고 또 우리에게는 또 징계이고 교훈이고 훈련이에요.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찬양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랑 정반대의 장면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드러날 겁니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오죠. 자, 네 번째 천사가 자, 해에다 쏟아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태웁니다. 예.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가?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사람들이 탑니다. 예, 뭐 이게 속이 타는 건지, 그죠? 뭐 인생이 불타는 건지, 뭐 삶의 모든 업적들이 다 재가 되는 건지, 뭐가 됐든 엄청난 고통이겠죠. 예, 별로 뭐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저에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말은 어렵지만 핵심은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이 정도 당했으면 우리 같으면 포기할 것 같잖아요. 꺾일 것 같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헛짓했습니다. 인생 헛살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이들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 사고의 구조가 얼마나 교만한가, 그 고집을 안 꺾는가를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비방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렵게 고민할 게 없어요. 비난이에요. 그냥 비난. 그리고 이것을 번역함에 따라서 비방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걸 그 당시 개념으로 돌리면 대부분 다 신성모독이라고 해석을 해요. 신성모독이 뭐냐? 신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신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한데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이거 설교하는 게 힘드네 갑자기.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고 이런 고통을 겪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인정 안 해. 이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나도 남들처럼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교육 잘 받고 건강하고 외모도 괜찮고 뭐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성격 좋고 사람 잘 만나고 그랬으면 나도 하나님 잘 믿지. 근데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난 삐뚤어지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날 믿으라고? 하나님은 온전하고 선하신 분이라고? 아니 코로나 갖다 놓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이 돼?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이야?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럼 대충 아시겠죠? 사람들은요, 재앙을 만나면요, 중간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의로우십니다. 좋습니다. 하는 사람과 이러고도 하나님이시냐고, 이러고도 날 사랑한다는 거 맞냐고, 이럴 거였으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냐고 하는 게 갈라져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쪽 부류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 안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인정을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광 돌리잖아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재앙이 안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재앙을 멈추는 건 없어요. 이제 하나님 막으셔요. 그 제단에 들어올 수 없게 막으시기 때문에 재앙 자체는 멈추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재앙 중에 구원 자체를 하지 않을 뿐은 아니거든요. 안 한다니까. 근데 이쯤 오면 이제 하나님도 더 이상 열심히 이들을 향해서 붙잡고 그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넉넉히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충분히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요, 하는 거 보고 그냥 끝이에요. 여기서 돌이키면 다행인데 안 돌이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임종 직전에 복음을 듣고 세례 받은, 병상에 세례 받으시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으로 그냥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 마지막, 본인도 알아. 이제 내가 숨이 헐떡거리고 한 오래 살에 한 3일 살 것 같아. 그리고선 누군가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내 인생 보시라고, 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맞냐고, 있으면 뭐 나와보시라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모독을 하고 안 믿고, 그럼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분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연장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이 왜 이렇게 스피드하게 진행되는가? 기회를 많이 안 줘요. 이쯤 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참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를 2년씩 막 끌고 가는 거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었으면요, 그냥 우린 치사율 95%짜리 전염병이 전 세계를 돌면 그냥 한 2년 지나면 인구가 그냥 전 세계 우리나라만큼 남아있겠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전염병 도는 수준, 이게 뭐 전염병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지만 이게 되게 심각한 뭐 엄청난 치명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 걸려가지고 무슨 독감 마냥 이렇게 한번 돌면 나라들 많이 죽잖아요. 그런 전체적으로 전 세계 2년 동안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따지고 보면 대재앙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이것 때문에 오는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또는 개인의 삶이나 심리적인 타격이 더 클지도 몰라요. 실제로 사망자 수로는 전쟁에 비하지도 못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애매한 재앙이에요. 그 얘기는 아직 넉넉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작심하고 때리셨으면 이렇게 안 끝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쓰나미 같은 거 한 번 와봐. 그 동네는 그냥 한 시간에 끝나는 거야, 한 시간에.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더더욱 더 악하게 굴고 회개하지 않고 하는데, 자, 여기서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앙의 강도가 높아진다고. 이들을 막 불태우고 인생의 모든 업적들이, 삶의 모든 것들을 제가 만들면 그걸로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괴롭겠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바로 5번째 재앙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여기는 쉬지 않습니다. 자,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요. 자, 짐승의 왕자. 짐승 뭐라고요? 용 2마리 짐승. 자, 용이 사단이라고 그러면 그 짐승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을 쌓고 큰 나라인 것처럼 포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여기 와서 살면 안전하다. 여기 와서 내 밑에 있어라. 권력을 취해라. 이렇게 하는 그 짐승한테 거기다 재앙을 쏟아요. 대접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나라가 어두워진다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그냥 망했다는 뜻이에요. 예. 나라가 망한 거예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본인들이 쌓아 올린 나라가 망했어요. 내 세상이 망가졌다고.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력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쌓아 올린 부가, 명예가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 11절도 보면 아픈 것과 종기까지 와요. 자, 권력 이런 것도 서러운데, 예, 건강도 날아가요. 이걸 날린다고. 내가 쌓아올린 모든 내 세상이 날아가요. 그래서 권력도 부와 명예도 날아갑니다. 자, 이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쌓아올릴 때는요, 이게 영원하다고 믿고 쌓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내 자식 때 3대까지는 버텨줄 거라고 믿고 쌓아 올리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권력 욕심 부리는 거 뭐예요? 내가 잘 돼야 내 자식한테, 그 후손들한테 그 권세를 물려줄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돈을 물려주는 이유도 그거고.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걸 그냥 망가뜨려요. 근데 우리는 알긴 다 알아요. 왜요? 우리는 대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무 11홍, 권불 10년. 꽃이 열흘 이상 불지 못하다.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 알긴 알아요. 그리고 그걸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닐 거야예요.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잘 쌓아 올렸기 때문에 나는 30년, 나는 그래도 내 자손까지 그래 적어도 100년은 버텨주지 않을까? 걔네들이 계속 잘 이어가면 200년, 500년, 1000년씩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권력, 돈, 명예, 권세, 건강 믿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힘 빠지고, 그죠? 이제 슬슬 세상에서 영향력도 줄어들고, 그리고 늙어가지고 노쇠해져가지고 이렇게 몸도 옛날 같지 않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라고.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마주해야 되는 재앙 중에 하나예요. 뭐 재앙이라고까지 뭐하지만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받아들여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뭐 삶을 좀 힘을 좀 빼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내가 할 사명에 집중하다가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지, 이러면 되는데, 이들은요,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이게 전부였는데 그게 깨졌잖아.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믿었던 그게 깨지잖아요. 나의 신념,
나의 신앙, 보통 우리가 말하는 나의 우상이 깨지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 혀를 깨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결. 이게 두 가지 해석이에요. 자결을 하는데 이게 혀를 깨물고가 참 잔인하죠.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이 아니에요. 깨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깨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싶어가지고 혀를 깨무는데 안 죽어요. 자, 이게 더 괴롭죠. 더 비참하죠, 인생은. 차라리 죽으면 깔끔하지. 예, 근데 죽지 않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예,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그죠? 전교 1등 하다 2등 하면 이렇게 떨어지고, 예, 권력의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면 떨어지고, 예, 재벌이 막 돈 잘 벌다가 막 이렇게 외제차 타고 다니다가 사업 망하면 막 떨어지고 하잖아요. 끝날 줄 알았지? 아니에요. 떨어지고 나서 눈 떠보니까 주님께서 거기 아니야. 그리고 저 밑으로 가. 그리고 지옥 보내면 거기서 계속 떨어질걸요. 뒷감당 어떡하려고. 정신을 차리라니까. 이게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자결이 아니라 혀를 깨물 때 오는 그 엄청난 그 짜릿한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 잘못해서 이렇게 먹다가 씹어보신 분들 다 아시죠? 그거 강력하죠? 그거를 계속 진행형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괴로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뭐가 됐든 간에 그 정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믿었던 신념이 깨지고 내 건강이 무너지고 진짜 건강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나는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어. 약이 뭔데? 감기가 뭐야?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눈 떴더니 쓰러져서 병원 갔더니 암인데 말기입니다.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길어야 3개월. 자, 이러면요, 그 감당을 못해요. 그 충격을. 어려서부터 막 부자로 살다가 사업 잘해가지고 막 대재벌이 됐는데, 예? 갑자기 어느 날 뭐에 휘말리고 뭐가 잘못되더니 막 순간순간 무너지더니 갑자기 돈이 다 날라가. 도망자가 돼, 뭐 노숙자가 돼. 감당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면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요. 근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만큼, 죽을 만큼 괴로운데 죽어지지도 않는 고통을 계속 받는 거예요. 게다가, 예, 이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파요. 미치겠죠. 예, 아프다고. 건강,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살면서 좀 아프고 병들고 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내가 아무리 식단 조절을 잘하고 규칙적으로 살고 운동을 꾸준히 해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아파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있는지, 그리고 회개할 게 있는지 돌아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옳습니다. 지금 내가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병드는 건 당연합니다. 나에게 병을 주신 하나님은 선하고 옳으십니다라고 찬양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제 대충 아시겠죠? 그 틈을 사단이 노리고 와서 그거 아니야, 일로 와, 하나님 믿지 마, 자, 이렇게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시라고요. 평생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똑같죠?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우리는 재앙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재앙 가운데 정확히 말하면 사단과 싸웁니다.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정확히는 누구를 믿을지, 누구를 따를지에 대한 싸움을 싸워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지키는 싸움,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인 영원한 하늘나라를 붙잡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재앙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떻게 오든지 간에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비방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러고도 그럴 수 없다고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멀어질 것인가, 이것만 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은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시험, 장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인류 역사를 끌고 가시고 내 인생을 끌어가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옳은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이런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드러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어요. 나도 하나님도. 그러니 이 재앙을 받아들이십시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재앙에서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마지막 재앙 같은 건 아예 비껴나가게 하시잖아요. 해당 사항도 없어요. 이 재앙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재앙 가운데 건져주셔서 하늘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 우리는 이 재앙 가운데 할 일이 있다면 잘못한 게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면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 갖고 살아가고 사명 붙잡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고 유혹할 겁니다. 그것에 속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뺏기지 마십시오. 이 생명을, 이 구원을, 이 복을.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부터, 어제부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연휴가 시작됐죠. 누구에게는 설 명절이 참으로 복된 명절이 될 거예요. 참 감사하고 오랜만에 사람들도 만나고 가족 간에 시간도 보내고 쉼도 얻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면 돼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설 명절이 재앙으로 올 수 있어요. 아니, 재앙 중에 설 명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예. 아니, 오랜만에 가족 좀 보려는데 코로나가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이러고도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예. 타지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가는데 그걸 못 가게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러지 마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또는 명절 자체가 재앙처럼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가족 분위기가 좀 안 좋으신 분들, 그 꼴 안 볼란다, 이런 가족들 있잖아요. 예.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왜 이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날 자라게 하는가. 괴롭죠. 예. 그런데요, 그렇게 그런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신 하나님은 여전히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사단이 주는 그 속임에 절대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널 미워하나 봐. 야, 너는 좀 복이 없는 것 같아. 너는 여기까지인가 봐. 네 집안 꼬라지를 봐. 라고 할 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믿고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일, 그 가운데 누리는 참된 생명, 풍성한 복,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과 행동이 바뀌는 거룩한 행실, 그 행실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선물 다 해놓으시고 동참만 했더니 네가 한 거야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상과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걸 누리십시오.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는 명절이 됐든 코로나가 됐든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마주하든 간에 늘 이 영적 전쟁을 잊지 마시고 이 재앙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재앙 가운데 늘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십시오. 늘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 비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주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또 한 주를 또 그렇게 명절을 맞이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고 많은 상과 복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한 주, 복된 명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